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나와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을 마태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또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또 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들을요 기록한 게 마태복음, 이렇게 또 누가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제가 창세기 강해로 시작하고 구약의 맨 처음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신약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차례차례 알아보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 그런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이걸 항상 해야 돼요. 성경은요 무조건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이 써졌는지를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9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마가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마가교회 성도들은요 공회에 넘김을 받아 회당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성서 신학자들이요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기를 AD 65년에서 70년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벌어진 아주 대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엄청난 로마의 한 4분의 3이 불타는 엄청난 대화재였었거든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당시 때 폭군이었던 저 네로 황제가 이 로마가 불타오르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시로 쓰고 싶다고 해서 불을 저질렀다,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누군가가 기름 창고에 불을 붙여서 로마의 3분의 3이 다 불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이유는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로마의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한 사건이 있어요. 벌어진 사건,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망하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절반 이상이 불이 탔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 경제적인 그런 자리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그 화를 누군가에게 막 지금 쏟아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 이 당시인데 특히 왕이 잘못됐다, 황제가 잘못됐다, 저 폭군 네로 황제와 그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요. 망했다고 이 많은 시민들이요 지금 화가 나서 막 그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럴 때요 이 네로 황제와 정치가들은 자신들을 향해 있는 이 로마 백성들의 이 분노를요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희생양을 찾았어요.
근데 그 희생양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저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지배받는 게 싫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저질렀다는 소식을요 수군수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사람들은요 믿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만 저 사람이 그런 짓 했대 이러면요 믿어요. 이경수 목사가 도둑질 했대 한 사람이 하면 안 믿어요. 근데요 10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10사람이요 이경수 목사가 도둑질 했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에이 설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 진짜야? 아 그래? 아 보니까 그 얼굴도 까마고 저게 도둑질 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사람을요 아주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요 사람은요 그 없는 이야기도요 믿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이후부터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그 콜로세움의 그 콜로세움 아시죠? 그 저 그림 뭔지 아세요? 저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청빙했을 때 그때 갖고 온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요. 여러분들 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요 사람들을 몰아놓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요 사자와 싸워 죽게 만들어요. 그 저 벽 그 근처에 그 시꺼먼 거 하나씩 이게 기둥 하나씩 이렇게 보이세요? 저게 뭐냐면 사람을요 꼬챙이로요 꽂아서요 저기서 그대로 불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불을 붙이면 사람이 뭐 어떻게 기름 때문인지 어떻게 불이 붙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요 그 당시 때 횃불 삼아서 저렇게 꼬챙이 꽂아서 횃불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였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벌어졌던 것이 바로 마가교회, 이 마가 공동체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이 하나 또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신천지 알죠? 신천지. 제가 언젠가 한데 신천지는 하여튼 아주 그냥 하여튼 제가 하여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신천지가 만약에 저희 교회 오면은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격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신천지는요 말로 상대하고 점잖게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신천지는요 교회에 오면은요 그 사람들은 고발해서 내보내야 돼요. 제가 꿈의 교회 있을 때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하고 얼마나 가정들을요 진짜 좀같이럼 이렇게 막 진짜 바이러스같이럼 와가지고요 가정을요 얼마나 무너뜨린지 몰라요. 얼마나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아주 발도 없이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점잖게 안 할 거예요. 지금 신천지 있으면 방당 나가세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쳤던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을 읽어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처럼 마가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요 지금 뭐 네로 황제 같은 엄청난 그런 모함 그런 핍박 그런 엄청난 그 박해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이단들이 판치는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힘든데도 이 영적인 그게 계속 그냥 안과 바깥으로 계속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할 맛도 안 나요. 기도를 해봤자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가 맞냐? 구원자가 맞는데 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느냐? 이러한 의심 속에서요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 목사님이죠. 이 마가 목사님은요 영적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딱 하나였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마가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좋은 지금 방법은 뭐냐?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금 핍박하는 저 네로 황제가 당장 지금 불심판 받아서 죽는 거예요. 저 거짓 이단들, 그 신천지와 같은 그 거짓 이단들이요, 그냥 그 거짓들이 다 드러나서요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뭐를 줬느냐?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고요, 성경에서 메시지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는요 엄청난 영적 혼란 속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서요 오늘 읽은 1장 1절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딱 읽으면요 이거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별 감흥이 없으시죠? 별 감흥이 없으세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이 박해와 절망의 속에서 살아가던 마가 공동체의 이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내 삶에 시작됐다는 이 위대한 선포가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같이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사건은요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사망과 절망과 박해와 모든 고난으로 몰고 가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여러분, 나는 복음이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요 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또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시작됐노라고 외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되어서 모든 절망을 뚫고 고난을 뚫고 모든 아픔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과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저자 마가가 누군지를 또 알아봐야 돼요. 마가요. 자, 마가라는 이름이 처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읽어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자, 성도님들이 잘 아는 오순절날 다락방 있죠. 다락방.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빡 아주 강하게 임재했잖아요. 120명이 모였던 곳.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요, 굉장히 넓은 곳이거든요. 자, 그 기도처가 누구네 집이냐? 이 마가의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요, 한 집에서요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네? 부자였죠. 부자. 그냥 부자도 아니고요,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이 마가는요, 이 120명도가 충분히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처소 중심지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과 또 하나의 큰 인물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바나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족 안내하는 이렇게 하는 분을 바나바라고 하더라고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였냐? 이 마가였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 마가는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또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예수님을 너무 잘 섬겨요. 그래서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어줬고요. 그 친족들은요,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진짜 친족들이 다 목사님, 다 장로님, 그런 집안인 겁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마가였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마가가요 그 사도 바울에게 찍히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찍히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어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 마가는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차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떠났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셋이서는 막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좀 힘들었나 봐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이 마가가요 되돌아옵니다. 선교를 포기해버립니다. 선교 자리에서 그냥 이탈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1차 선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선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를 가기 전에는요 엄청나게 두려워요. 처음 가는 선교지에 대해서는, 진짜 처음 가는 선교지에서는요 막 되게 막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단기 선교 뭐 그냥 안전한 데 이렇게 갔다 오지만 이 당시 때 선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다가 어떤 죽음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1차 선교였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그런 마음에 시작된 이 선교 여행인데 중간에 이 마가라는 이 인간이
뭐라 그래? 오늘날 우리말로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탈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으쌰하자, 지금 막 나가자, 막 선교하자, 승리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나 못해, 나가, 나 몰라, 나 가, 철수할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로 고생 많이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간신히 잘 끝냅니다. 자, 이 마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당연히 꼴도 보기 싫죠. 이 인간은 두 번 다시도 상종하기 싫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마가를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가자고 했더니 그냥 사도 바울이랑 이 바나바나 대판 싸우고, 그냥 그 목사들이 그냥 서로 멱살 잡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정도로 마가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싫어하게 됩니다. 완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어 넣었던 이 마가가요 지금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나에게 데려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싶고 지금 어떤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 옆에 육체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느냐? 마가 좀 데려와, 마가 좀 나한테 데려와. 저 마가가 나한테 오면은 내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마가가요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 힌트를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제자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마가를요 지금 베드로, 영적으로 선교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이 마가를요 지금 베드로가요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제자로, 그 당시에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행히 마가는요 그곳에서 베드로의 손에서요 영적으로 잘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이요 이런 마가가 변화되었고요, 이런 마가가 그 자신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사도 바울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됐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우리가 포기한 사람도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요 내가 봤을 때 아유 내가 뭐를 해, 내가 이게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와 같이 몇 번의 영적 실패가 있더라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요, 언제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성장과 변화들이 우리 천안대성교회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큰 부흥의 주인공이 됐던 이 마가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여전히 지금 내가 나이 먹은 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이가 먹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젊은 거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시대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은혜가,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